안녕하세요. 이정진 리더셀의 김은화입니다. 저는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제게 너는 성격이 왜 그러냐, 옷 입는 게 왜 그러냐, 늘 부정적인 말을 했고 이 말들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그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그렇지 뭐.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아예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는 수많은 분노와 미움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말도 없고 착한 줄 알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제 실체를 압니다. 남편과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화를 냈고 잔소리를 하고 함부로 말을 했었습니다. 가족과 저의 삶이 정말 우울했고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요.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 후에 저는 교회에 오게 되었고 어웨이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내적 치유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었는지 듣기는 들어도 목사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느 금요 예배 때였습니다. 예배 끝에 모두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내 마음 안으로 뭔가가 쑥 들어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내게 평강이 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 스며들듯 오시는 하나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은 더 좋은 리더와 팀을 보내셔서 제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 맞춤으로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어웨이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우주보다 소중한 나. 우리 토요일에 우주보다 소중한 너라는 지금 그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이번 돌아오는 주는 이제 안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우주보다 소중한 너라는 콘서트를 토요일마다 5시에 하고 있는데 제가 그곳에 지난주에 참석을 해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울기도 하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이 얘기를 조금 나누면 좋겠다, 저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주보다 소중한 너기도 하고 나기도 하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해볼까? 우주보다 소중한 너. 자, 자기 얘기해 보십시오. 우주보다 소중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주보다 소중한 나인데 대부분은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우주보다 소중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끼세요? 그게 문제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소중한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우주보다 소중한 나인데, 그리고 우주보다 소중한 넌데, 자기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가족의 구성원들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이 우주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주보다 소중한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정말로 우주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의 정체성을 듣지 못하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아까 간증에도 얘기하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너는 왜 그러냐? 너가 잘하는 게 뭐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온 거죠. 저도 어렸을 때요, 뭐 좋은 얘기, 사랑해주는 할머니도 계시고, 이렇게 그런 분도 계셨지만, 어렸을 때, 저는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성격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진짜 우리 아버지, 그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목 쓰셨고, 그리고 예전에 말로 하면 치과 의사였어요. 진짜 치과 의사는 아니고 야매로. 야매라는 말을 이렇게 예전에는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말 아니죠? 아닌가요? 예, 뭐 일본말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근데 그렇게 많이 썼어요. 지금은 안 쓰지만 그렇게 그런 말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가 반치과 의사셨어요. 집에 치과 기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빨 빼는 거, 뭐 바람 넣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빨도 빼고 뭐 하는 기계들이 다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삼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진짜 못한 일이 없어요. 예전에 그 초가집을 지면 이렇게 초가집에 이렇게 상투, 머리에 상투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일반적인 사람은 못 한대요. 지붕 까는 건 하지만.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거 다 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시골에 돼지를 잡으면 돼지 뭐 이렇게 죽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돼지를 각을 뜨고 이런 거는 아무나 못 한대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고 다 하세요. 돼지 각도 뜨고. 그러니까 못하는 일이 없어요. 보면 다 해요. 근데 제가 그 성격을 좀 본받아 만나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근데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다는 것은 어려서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으니까 건드려보고,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장독대 있으면 돌 있으면 던져도 보고 깨지는 거죠. 던지면. 근데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죠. 만져보고 때려보고 부숴보고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시계, 손목시계 있으면 어떻게든지 분해해가지고. 그래서 손목시계라는 손목시계는 비쌌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하여튼 집에 있는 손목시계를 제가 분해해가지고 다 이렇게 띄워보는 거죠. 근데 그거 띄면요, 어른들도 조립을 못합니다. 원래 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든지 돌려가지고 빼가지고 띄어가지고 다 분해해 놓으면 손목시계 그다음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아버지가 썰매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썰매를 너무 잘 만들어요. 목 쓰시니까 뭐 그냥 기가 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꼬챙이도 너무 잘 만들어요. 대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대못에 그 머리를 딱 자르고 거꾸로 박아가지고 앞에 그렇게 날카롭게 잘 딱 찍게 해놨어요. 근데 이 꼬챙이만 여기다만 찍어야 되는데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 앞에다가.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던졌죠? 바로 앞에다가 던졌는데 이게 바로 앞으로 안 가고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나이가 거의 같은 그 동네 사는 여자아이의 구두 위에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얼음에 있는데 구두에 박혀가지고 그 꼬챙이가
구두를 뚫고 밑으로 박혀버렸어요. 제가 너무 어린데 그 보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아니 여기다 던졌는데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박혔지? 그리고 제가 어리니까 뭐 미안해요 어쩌고 막 그렇게도 못하고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돌아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집에는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었죠. 몇 시간 동안 이제 문제가 온다. 문제가 온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창고에 숨어 있는데 저녁 때쯤 돼서 그 아이의 할머니가 왔더라고요. 그 아이하고 같이 왔어요. 그날로 썰매는 부서지고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난 거죠. 다행인 것은 엄지 발가락과 그 다음 발가락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근데 좀 상처는 났지만 그래도 발을 꿰뚫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제가 항아리 깨지, 발 찍지. 그리고 어려서부터 저는 뭔가 이렇게 포커스에 맞추면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좀 맞추면 저기를 가야 되겠다 맞추면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이렇게 딱 집중하면 뭔가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 우리 어머니랑 오 물그릇 밟지마.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가 가야 되겠다는 목표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가면서 물그릇 밟고 밥그릇 밟고 그러니까 문제죠. 제가 그게 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신호등 앞에서도 신호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집에 가야 된다. 갑자기 뭔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집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신호등이 있고 사람들이 막 그 우리 군산에 도선장이라고 배가 내리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많이 오죠. 많이 와가지고 신호등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신호등에 그렇게 많이 배가 내릴 때마다 갑자기 신호등에 수백 명이 서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다 들어가 신호등에 서 있어요. 저도 서 있는데 갑자기 생각에 집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모르고 뛰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럭에 받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았대요. 그것처럼 저는 뭔가 집중하면 이게 신호등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고 이번에도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집에서 그릇을 갖고 있다가 놓쳤어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소리가 꽉 났겠죠? 우리 하인이는 엄마 괜찮아 그러는데 저는 딴 일 하다가 하고 있는데 같이요. 제 딸하고 같이 있는데 저는 안 들렸어요. 근데 제 딸은 엄마 괜찮아 그러는데 저는 막 갑자기 막 영어 한다고 뭐 어쩌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너무 딸은 엄마 괜찮아 그러는데 남편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한 소리 듣고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뭐 밟고 부수고 그냥 그런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못하는 아이로 생각된 거죠. 왜 못하는 아이예요? 왜냐면 뭐든지 해보고 싶은데 하면 문제를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일으키잖아요. 자전거도 타보고 싶고 우리 자전거 타고 갔죠. 집에 있는 아빠 자전거. 아버지 출근 시간인데 예전에 전화도 없고 아버지 그거 타고 출근하는데 예전에 우리 자전거도 귀했어요. 그렇죠? 근데 자전거 타고 출근해야 되는데 제가 자전거 타고 나가가지고 저는 그 생각이 있나요? 타보고 싶은 게 타고 나간 거죠. 그리고 그 키가 안 다니까 위에를 못 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사이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대노하시고 그러니까 늘 제가 이제 문제 아이였던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요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보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의 행동은 다 온전했습니까? 아니면 부족했습니까? 부족했죠. 근데 부족하지만 소중하잖아요. 소중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격려를 느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행동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지. 이번에 우리 건우도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다 깨졌잖아. 우리 집에서도 그럽니다. 뭔가 그릇도 깨고, 아이들이 그릇도 깨고 그러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애들이 그릇 깨면? 뭐라고 그래요? 문제를 일으키면? 조심해야지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저희 집은 이제 훈련이 돼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게 뭐, 괜찮아, 안 다쳤어? 그럴 수 있지. 스스로 아이가 미안해하잖아요. 근데 아이의 미안한 아이다가 대부분은 옛날에는 글쎄도 그릇이 비싸면 어떻게 돼요? 이거 비싼데 그냥 너는 그래서 조심하지. 비싼 그릇 깨면 그렇잖아요. 내 애들은 비싼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비싼지 안 비싼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그런 그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소리가 우리의 자아상을 만들어요.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그릇이 소중하지.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뭐가 소중해요? TV가 소중하고.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뭐가 소중해요? 집안에 있는 기구들이 소중하고. 그렇게 우리는 평가받아오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해.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아니면 그러면 뭔가 잘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니까 우울이 깊어가고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그것을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그것을 뭐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그것이 뭐로 와요? 우울로 와요. 뭐로 와요? 우울. 그것이 절망으로 오고 그것이 좌절로 오고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옵니까? 관계를 끊습니다. 관계를 끊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요. 만남의 관계를 끊어요. 뭔가 도전하지 않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있으면 대들죠. 자기에 가까이 오는 사람을 대들어요.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싸우기 시작하고 화내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것 중에서 아주 심한 사람이에요. 더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우울증이 분노로 가고 미움으로 가고 싸움으로 가고 그리고 관계를 끊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도 가득하고 타인에 대한 미움도 가득하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됩니다. 귀신 들린 상태가 된 거죠. 아주 심한 귀신이 들립니다. 그 안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좌절이 가득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고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가치관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 미움으로 가득하고 분노로 가득하고 그래서 그 귀신들이 미움을 가져다주고 분노를 가져다주고 절망을 가져다주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는 자신의 삶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누구도 그를 터치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까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곧 군대 17절까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 이한 거라사인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우주보다 소중하다는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다는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정죄와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실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미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그렇게 심하게 하니까 귀신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이제는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집 가족들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친구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도 자기 가족도 싫고 가족도 죽이기를 원하고 동네 사람들도 죽이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쇠사슬을 묶었지만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혔기 때문에 귀신의 힘으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도 해하려고 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동료들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모든 사람도 외면하는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을 바다 건너편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내 속에 있는 우울과 내 속에 있는 절망과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좌절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황폐되어 있는 내 마음이 황폐되어 있는 내 마음이 고통되어 있는 그 삶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 내가 우주보다 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진짜 우주보다 크시고 영원보다 더 영원하시고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그 많은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우울하고 심지어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괜히 잘 나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자기 너무 잘 나가니까. 그런데 자기 뒤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욕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그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를 욕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그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럽겠어요? 미워지겠어요? 미워지죠. 미워지고 사람들이 싫고 그러니까 우울이 찾아오고 나중에 귀신이 그 가운데 와서 힘들게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 사회는 우리를 존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은 우리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고 어려운 때가 많고 그래서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이 오기 때문에 귀신들이 와서 우리를 사로잡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사로잡고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삶의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고 정말 삶이 이 땅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전부인 인생을 끊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말 죽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우주보다 소중한 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우주보다 나는 소중합니다. 우리 가족은 우주보다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세요?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웃고 싸우고 그래 관계가 끊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도 못하겠고 모든 일에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친구들과 관계도 끊어지고 직장에서 관계도 끊어지고 모든 것에 관계가 끊어졌어요. 자기는 살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모든 관계를 끊고 죽기를 원했는데 희한하게 자기가 덤프트럭이 오는 걸 보고 자기가 들어가서 차에 치여 죽어야 되겠다 하고 차에 치여 들어가면 참 희한하가 오던 덤프트럭이 빵꾸가 나가지고 딴 쪽으로 틀어지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 죽고 싶은데 죽음도 자기를 외면하는 거예요. 가족도 자기를 외면하고 친구도 자기를 외면하고 사람들도 자기를 다 외면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노숙의 삶을 살고 거지처럼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해서 죽기를 원하는데 죽음도 자기를 외면해. 너무 이 사람은 너무 큰 실망감과 좌절을 느꼈어요. 죽음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다 자살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죽으려면 누가 구해주고 차에 들어가면 차가 빵꾸 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돌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죽음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죽음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노숙자로 살았고 쓰레기 더미 위에 있는 데서 노숙을 하면서 잠을 자고 자기 인생을 너무 한탄하면서 좌절과 절망한 우울 속에 살았어요. 죽을 수도 없는 그 인생, 죽음도 자기를 피해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는 너무 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장에서 한 장의 전단지를 봤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족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친구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도 나를 외면하고 직장도 나를 외면하고 인생이란 사회도 나를 외면해서 하는 일이 안 되고 죽음도 자기를 외면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 전단지를 읽는데 뭔가 감동을 받은 거죠. 우리 간증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온 것. 예수님 마음속에 찾아온 것처럼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 종이 한 장을 통해서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근데 뭔가 감동이 되고 진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나? 다 모두가 외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나 스스로도 내가 싫은데? 나는 실패자인데? 나 스스로 내가 저주스러운데? 나라도 나를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가족도 싫어했고 다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준다고? 그는 의심 반, 또 기대 반 가지고 그 냄새나는 몸을 씻고 씻어도 냄새가 나죠. 그죠? 그리고 거기 전단지에 적힌 대로 교회를 향해서 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그의 몸에는 냄새가 나죠. 사람들이 노숙의 삶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더 외면을 받습니까? 사람들은 접근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알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고 자기를 외면하는데 교회를 향해서 가서 교회 앞에 갔는데 거기 교회에 안내하는 분이 사랑하는 형제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의 마음이 너무 감동되었어요. 아, 여기는 다르구나. 여러분, 그러고는 우리 교회 안내팀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때도 우리 노숙인 분들이 와서 있었어요. 오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사람들은 어디서 냄새가 나? 여러분, 그렇게 아니에요. 이 냄새는 천국의 냄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이 자리에 냄새나는 사람이 왔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환영하지 않아야 돼요? 그 옆자리에 안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옆자리에 가서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 안내가 사랑하는 형제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는 전단지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물론 사람들도 잘못도 있지만 자기 실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었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믿겨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원래 이 수공품을 하는 일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보통 때는 6일, 일주일에 6일이나 7일을 일하지만 이제는 나는 하루만 일하고 나머지 6일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하루는 이제 먹고 살아야 일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하루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하루만 일해도 그동안 일주일을 일해도 못 벌었던 그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를 축복해 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만 일해도 그 수금품이니까 그것이 그 전보다 값비싸게 나가고 사람들이 사가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을 일해도 벌지 못했던 돈들을 하루만 일하는데도 벌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용기를 갖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고 탑 리더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가받았던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가하십니다. 우주보다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가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는데 귀신이 말입니다. 귀신들이 어디 아이고 이 지방에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 그러면서 그 귀신들이 요구했어요. 예수님 정말 제발 우리 저기 옆에 있는 돼지에다가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들어가라. 그래서 귀신들이 이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군대라는 것라고 하면 군대는 적은 것이 군대예요. 많아요 군대예요. 많아요 군대죠. 어떤 조직이 있잖아요 군대. 로마의 한 군대라고 할 때 그 조직은요 보통 6천 명을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6천 명을. 이 귀신들이 군대라고 말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수천의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정말 미움이 분노가 막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예 가득한 거예요. 그 귀신들 때문에 그 쇠사랑도 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분노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무도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을 정도로. 왜?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할 정도로 두렵고 사납고 무섭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싫어하겠죠. 그 사람들이 또 싫어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렇게 됐겠지만 그런데 그 귀신들이 다 돼지 떼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그냥 이상해져가지고 그 바다 위로 다 들어가서 귀신들이 아니 그 돼지들이 다 몰살해버리고 말았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살해버리고 말한 것이죠. 이 사람은 온전해졌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바뀌어졌어요. 미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분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좌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사나움이 사라졌어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가족을 향한 마음이 새롭게 변해버렸어요. 직장을 향한 마음이 새롭게 변해버렸어요. 친구에 대한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미움이 가득했고 분노가 가득했고 저주가 가득했고 사람이 가득했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말하지도 않고 서로 그냥 분노 이글거리는 그 눈 미움에 가득한 그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악한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 가다라 지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극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은 극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우울해 있고 절망해 있고 좌절해 있고 맞습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고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해방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돼지 치던 자들이 동네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 것이 이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돼지들이 2,000마리가 물에 들어가서 몰살해버린 거예요. 지금 돼지들이 둥둥 바다에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나 돼지가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값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죠? 2,000마리나 돼지가.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 갑니까?
돼지 잡는 일을 안 하시니까 모르시고. 작년도인가 돼지 한 마리가 140kg 정도 가는, 좀 그래도 등치가 나가는 돼지 한 마리가 40만 원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돼지가 많으니까 그 가치가 얼마 안 나가는 거지. 예전에는 돼지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가 가치가 더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잔치였습니다. 맞아요? 동네 잔치였어요. 그렇게 돼지가, 소라든지 돼지가 소중했어요. 지금보다는 더 가치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값으로만 따진다 그래도 돼지 한 마리가 40만 원. 그럼 2,000마리면 얼마예요? 8억. 2,000마리면 8억이나 된 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변화되고 새로워졌지만 8억이라는 돼지가 수장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오시면 이거 우리 난리 나겠다. 이거 손해가 많겠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 우리 동네 오지 마시죠. 제발 떠나가시죠. 오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말한 거죠. 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재산에 피해가 볼까 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시간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시간이 빼앗기고 재정이 빼앗기고 많은 것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돼지를 그냥 그렇게 돼지, 아니 그 돼지 주인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돼지 주인은 갑자기 뭔 일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늘 이렇게 돈으로 생각합니다. 뭐로 생각해요? 돈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돼지를 그냥 만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여자까지 하면 몇만 명. 그럼 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몇만 명의 식사비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오늘날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든다고 하면 여러분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드는 식사비 10,000원 든다고 생각하면 요즘 뭐 10,000원 넘는 데가 많죠, 그죠? 10,000원에 근데 10,000명만 먹이면 몇 명이에요? 10,000원에 10,000명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돼요? 1억이에요? 최소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하면 여자들이 더 많죠, 그러죠? 여자들이, 그 당시도 여자들이 많고 애들도 많아요. 최소한 15,000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15,000명이면 한 사람이 10,000원이면 10사람이면 10만 명, 100사람이면 100만 명, 1,000사람이면 1,000만 명. 계산을 너무 잘하시네. 난 이렇게 손으로 해야 되는데 1억 5천. 그거 1억 5천 축사 한 번으로 끝내버리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기도 한 번으로 끝냈어요. 떠다 주는 거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축복해 주는데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세요. 할렐루야.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깰 때는 괜찮은데 비싼 거 깰 때는 야야야야야야야 그러잖아요. 그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동네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이는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돈이 들까 봐 못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 이 계산입니다. 좀 더 이렇게 좀 나오시죠. 시간이 없는데요. 일하러는 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일은 싫어하는데도 가. 왜?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는 투자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떠나라고 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많이 오해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그 지도력을 예수님이 빼앗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많은 것을 빼앗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주보다 소중한 존재로 나를 인정해주고,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얼마나 갖다 준다고 그래도 이 사람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어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일이신데 그 사람들의 눈은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밖에. 자녀들도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돈밖에 안 보이고. 우리 하연에게 사모님이 학원을 이렇게 여러 개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하연아, 너무 힘들면 학원을 좀 줄여. 줄이는데 어머니는, 우리 사모님은 이제 하연이가 영어, 수학, 그다음 태권도, 그다음 피아노 이렇게 다녀요. 너무 힘들어요. 학교 다니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 너 힘든 것 같으니까 좀 줄여. 그런데 사모님하고 하연이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하연이는 줄이는데 영어, 수학을 줄이기를 원해요. 뭔 말인지 가시죠? 사모님은 태권도 줄이든지 아니면 피아노 줄이든지 줄이라고. 그리고 필수적인 것만 다라고 하는데, 가는 필수적인 것이 태권도는 못 줄이고, 근데 피아노는 자기 악기 하나는 해야 되겠대요. 못 줄이고. 영어, 수학 줄인다는데 사모님이 허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못 줄이고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사모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연아, 너무 힘들면 좀 학원을 하나 안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하연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엄마 왜 돈 없어?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이 돈의 가치관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맞아요? 좀 줄이라고 하니까 엄마의 마음은 벌써, 엄마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 힘들어서 줄이라고 하는 건데도 돈이 없어서 줄이라고 하나.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는요, 돈 중심의 사회입니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오는 절망.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소중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가는데 시간이 아까워. 왜? 예수님이 내 걸 뭔가 빼앗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 예수님이 나를 자꾸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빼앗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재정을 빼앗아가고 시간을 빼앗아가고 내 자유를 빼앗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더 깊이 들어오시고, 내 삶에 예수님이 더 깊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더 들어오도록 우리가 허락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님 나의 시간 터치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만하세요. 예수님 내 삶에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거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갖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그 돈 중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과 관계도 다 틀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싸우면 이 이권 때문에 다 틀어지고 싸우고. 맞아요? 네. 저도 참 그런 것을 벗어나려고 참 노력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그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얘기 나오니까 돼지를 키우는데 정말 여러분 돼지 키우면, 돼지 좀 키우면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지금은 안 부자일 수 있지만 예전에는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예요. 돼지 이렇게 때로 키우면 부자입니다.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키우니까 정말 그렇게 키우기까지는 그 사람도 참 고생 많이 했겠죠. 가난한데 돼지 키우고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살만한 정도 되니까. 근데 그 아들이 돼지를 자기 집에 많으니까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친구들과 먹어버렸어요. 재밌게. 어린 나이에 이제 아버지가 이 돼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랐던 거죠. 그렇게 돼지 그렇게 키우고 그럴 정도로 하기까지, 자수성가하기까지 얼마나 그 아버지가 고생한지를 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를 그냥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친구들과 먹은 거죠. 이 아버지가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나라 사람 얘기인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돼지 정도 키울 정도 되면 그렇죠, 잘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돼지 한 마리 잡아 먹은 거죠. 그냥 자기 집 돼지니까. 아버지가 자기 허락 없이 자기 피 같은 돼지를 먹었다고. 친구들과 그렇게 방탕하게 먹었다고. 너는 내 피 같은 돼지를 먹었으니 내 피가, 나는 이 피다, 내 피다. 그러면서 내 피를 네가 그렇게 먹고 그렇게 방탕하게 했으니 너도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너도 피 좀 흘려야 된다. 귀를 좀 떼어낸 거죠.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됐지. 아버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가족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나가서 방탕하게. 좀 더 지나면 이 사람처럼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다 싸우고. 근데 그 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거죠. 이 아이는 자기가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뭐보다 못해요? 돼지보다 못해요. 돼지 한 마리 먹었다고 자기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돼지값이 중요한 거지 아들이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혹시 들어와서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것을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이상 내 삶을 터치하지 마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선에서 머물러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족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깊숙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 아무 것이 없어도 스스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는데 스스로 행복해요. 스스로 행복해야 행복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사랑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가 없고, 축복을 나눠줄 수가 없고,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통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그곳에 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누구와 함께 갔어요?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예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갔지만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통해야 되는데 우리를 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예수님께 내드리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과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변화가 됩니다. 먼저 변화가 돼서 우리 자신이 그래서 어웨이크가 예수님을 통과하는 한 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번 어웨이크에 여러분 가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시는 분은 다음에 교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과돼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보고 왜 목사님은 자꾸 인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인사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누구하고도 인사를 안 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맞아요? 누구하고도 인사를 안 해요. 조금만 하면 욕하고 저보고도 인사 막 하지 말라고. 왜 그러세요? 그 마음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사람과 관계가 끊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통과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자매는요 어웨이크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통과되니까 자기가 그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다 그래서 이쪽 방에 있는데 저쪽 방에 있는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생전 처음으로 아빠 사랑해 하고 하트 뿅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가정은 사랑해 라는 말이 평생 동안 없어. 여러분 맞아요? 많은 가정은 사랑해 그런 게 없고 너 이거 했냐 안 했냐? 너 이거 못하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우울하고 절망하고 요 주인공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간 거죠. 그 사랑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이 자매가 그래서 어웨이크 갔다 와서 변화되니까 아빠 사랑해 하니까 그 아빠가 저쪽 방에 있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화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 딸한테 이게 뭐냐? 정말 이거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지 해야 되는지는.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거를 일부러 이제 하라고 시켜봤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 일부러 하라고 한다고 하겠어요? 그거 되겠어요? 그때만 이제 그런 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한다 뭐 어떻게 될 줄 알지? 어찌 돼?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 항상 언니로 보내 사랑한다. 내 이런 말 처음 들어봐? 엄마 사랑해. 와 갑자기 부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가 없어. 사랑해요. 이거 야 사랑해요. 내가 선택 되겠네. 사랑해. 술 많이 먹고 온 날. 오빠 사랑해. 갑자기 그러니까 무서운데? 엄마 사랑해. 왜? 아니 엄마가 아무리 떠도 아니 밥이 다 됐는가 싶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본다. 무슨 밥? 무슨 밥? 밥이 있나? 다른 밥이 사랑해 하면 끝나는 거지. 사랑해 엄마. 그래. 우리 아들 마음 알겠네. 고마워요. 네. 엄마 사랑해. 근데 왜 그런 말 하는데? 어? 그냥 하고 싶어서.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일 있으면. 없어. 그럼 제가 사랑해요. 엄마, 내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죠? 알았어. 많이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사랑한다고. 저도 사랑해요.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여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아니, 사랑한다고 그만하고 싶었어.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해요. 땡큐.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왜? 사랑해. 아빠 왜 말 안 하는데? 사랑해. 나도. 아니, 봐. 우리 집사람 너 사랑한다잖아. 다가 여러분 사랑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나도 사랑해. 그렇지 그렇게 얘기될까 할까 하면 왜 무슨 일이 있어? 갑자기 사랑해 하면 죽기 전에 그러잖아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섭죠? 야가 죽을라나 무슨 일 있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퀴티를 하면요 매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나 욕 좀 얻어먹어야 되는데, 참 미안해, 욕 좀 얻어먹어야 되는데, 뭐라고 좀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계속 얘기하는. 그래서 저는 내가 뭐라고 주님 음성을 잘못 듣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되기를 원해요. 격려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을 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통과되도록. 그래서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끝나고 나서 사랑해 보세요. 서로 해보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딸이나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왜? 갑자기 왜 그런데? 너 무슨 일이 있냐? 그렇게 나오면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더 받아들이면 이분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분이 치유가 되니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지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번 어웨이크가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요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할까요?